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동문 성시를 먼저 교독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 성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8장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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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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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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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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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얻어도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계속해서 우리 찬송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이 찬송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요셉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각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 있습니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 앞장서서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 간의 이 영적인 연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과 로마 성도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을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여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점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시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적은 것으로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 간의 이 거리가요, 육로로 어떻게든지 최단거리로 가고 또 해로로 배를 타고 거의 직선에 가깝게 최단거리로 가더라도 거리가 1360마일 정도 됩니다. 1360마일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이 미국 지도를 조금 살펴봤더니
여기 LA에서부터 우리 옐로스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못 가봤는데 옐로스톤까지가 한 100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마운트 러시모어라는 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도 또 계시죠? 그 미국 대통령 4사람의 얼굴 돌산에 이렇게 새긴 곳, 그 마운트 러시모어까지 거리를 한번 이 LA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재보니까 한 1300마일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인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겐그레아라는 도시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베베라는 믿음의 자매를 이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 겐그레아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인접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었던 이 베베, 그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이 베베를 잘 영접해 주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베베라는 믿음이 신실한 자매가 로마서를 전달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 베베라는 이 믿음의 자매는 참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이 어땠을지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웠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도 바울을 못 본 건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못 봤지만,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귀한 편지를 받고 보니 이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연대감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하나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연대감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요, 성령 안에 또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교회야말로 이 영적인 연대감으로 정말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연대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가격리로 우리 2달 넘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람들로서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그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십시다.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라는 이 전제를 가슴에 먼저 새겨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라는 것이 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라고 주셨어요. 첫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 9, 10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을 이 편지를 쓰게 하셨나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린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해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한지 그렇지 않은지 바울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거나 자기 귀로 직접 듣지는 못했겠지만 다른 선교 동역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도시에 이제 많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는 데마다 이제 간증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한 모델이 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무엇을 말했나?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훌륭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다른 도시도 아니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야, 로마같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도시에서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나가나? 참 대단하다라고 듣는 사람들도 공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어디를 가나 또 혼자 있거나 생각할 때 참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참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가 격리하는 이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잖아요. 환난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이 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렇다. 바울만 로마 성도들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기도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아직은 몸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자유롭게 그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영적인 연대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빠짐없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믿음을 세우는 기도예요.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내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얕잡아 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참 믿음이 부족해서 죄스럽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또 구하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감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 같이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서로를 위하여 만남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눔, 서로 안위함, 열매를 맺음. 이 둘째 내용 안에 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더 우리가 듣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3절 말씀이에요. 11, 12, 13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이 소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로마의 성도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영적인 연대감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나. 로마 제국의 심장 보니까 죽기 전에 로마 정도는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영적인 간절한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바울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받은 은사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바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령한 은사를 함께 만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이와 같은 것들이니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잘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 은사 안에는 능력이 포함되어요.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고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돋보일 수 있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나 그 판단에 따라 성령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적당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영적인 선물인 은사예요. 바울이 받았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요? 가르침의 은사, 담대함, 이와 같은 것도 은사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이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게 다 은사잖아요.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고통도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 이 목적 중에 꼭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목적이 뭐냐면,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그 신령한 은사를 잘 활용하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꼭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꼭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왜 만나기를 바울이 그렇게 원했나? 이 두 번째가 서로 안위함이에요. 서로 안위함이라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의 모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도시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정말 쉬지 않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속 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고요. 하여튼 붙들고 씨름하고요. 쫓겨다니고 돌 맞고 채찍 맞고,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담대한 바울도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바울이 원했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에요. 어딘가 가면은요, 거기서 누군가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라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서 쉬세요. 여기서 주무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냥 푹 쉬십시오라고 말해줬으면, 우리 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로마에 가서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직분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도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목사님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가서 위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실 때, 좋은 곳에 가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때, 그럴 때도 우리 목사님 여기 모셔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멋진 곳에서 우리 목사님도 좀 감상하고 즐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들 늘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초대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위로가 필요해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뭐 세상 노래, 그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위로의 공동체도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나도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이 서로의 안위함, 서로의 위로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게 되면 서로 잘 위로하십시다.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고, 얼마나 답답했느냐고,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우리 서로 하게 된다면 서로를 위하여 안위하는 우리들, 그런 만남을 삼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어떤 열매일까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많이 생겨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로마를 통해서 맺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을 표현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어떤 도시에서보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 이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에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복음의 열매를 로마에서 지금 맺어감을 보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내가 빨리 가서 당신들을 만나서 이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의 열매예요.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서 만약에 그냥 끝났다.
전도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뭐 필요성도 못 느낀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됐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게 완전한 전도의 열매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열매를 드디어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열매가 뭐냐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드디어 진정한 복음의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이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 그 열망 때문에 보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 이 영적인 연대감을 가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전화통화도 또 자주 하게 됐는데,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장 많이 나눈 말이 있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예, 맞아요. 보고 싶어요. 빨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싶고요. 커피 한 잔도 정말 우아하게 하고 싶어요.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꼭 만납시다 라는 약속을 잊지 않아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오늘 주일인데 다른 약속이 생겼는데 예배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집사님이 만나자 그러는데 진짜 좀 귀찮네. 오늘 교회 만약에 가게 되면 일거리가 많아서 꼼짝없이 붙잡힐 텐데 어떡하나? 뭔 핑계를 대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이 만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 설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장소를 좀 바꿔서 녹화를 해봤습니다. 본당 옆에 데크에서 녹화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새가족실 카페에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늘 보던 교회 풍경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참 뭉클했어요.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정말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날을 꿈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주 평안하게 자유롭게 그런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만나기를 꿈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죄수가 돼서 손발이 묶인 채로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로마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경을 극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얼마든지 참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소원들을 함께 이루어 가므로 이 영적인 연대감이 공고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서로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서로를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셔요. 오늘 주신 본문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사람 로마의 성도들에게까지 빚을 졌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빚을 졌다고 하나요?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빚을 진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올리기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빚진 것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빚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 수준 높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겨요. 돈을 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기회가 없어서 아직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면 나는 나에게 돈을 맡긴 분에게 빚을 지는 거고요. 이 돈을 전달해 줘야 할 그분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를 받았고 그의 몸과 마음, 그의 삶 전부에 이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한아름 가득 받은 겁니다. 그 받은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많은 사람들, 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계속 전해줬어요. 계속 전해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하면 난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왜 빚을 졌나?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 나 빚졌습니다. 이것을 아직 내가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더 크게 지금 떠오른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도 가서 내 이 복음을 더 전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 예수님께도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당신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건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받은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기쁨은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은 계속해서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복음을 단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해주는 우리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한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빚진 자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요.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은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나눠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짐으로 영적인 연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 각 사람이 성령의 강림에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죠. 받자마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참 은혜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클라우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메이어, 그 시장이 네이슨 블랙웰이라는 분입니다. 이 시장이 1988년에 미국 남침례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코너스턴 패밀리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2016년에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라는 기독교 신문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기독교 신문에 이 블랙웰 목사님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해서 기도로 도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블랙웰 시장이 어떤 일을 하나, 매주 비즈니스 리더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소방관, 또 병원, 약국 종사자들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시장이 도시의 목회자 단체와 함께 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응원하려고 퍼레이드를 했대요. Heroes work here. 영웅들이, 이 시대의 영웅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퍼레이드도 하고 또 기도 집회를 열기도 했답니다. 지역의 상점들을 다니면서요, 또 직원들도 수고한다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시장님이래요. 그가 말하는 것을
이 신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분이 하시는 일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시장이라는 이유로 나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을 숨긴 적도 억누르려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확실한 증인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혼란들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퍼레이드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소방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이제 아마 어떤 작은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또 찾아가서 시장으로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해드리는 장면,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기사를 대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블랙웰 시장의 기도에 또한 그 지역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물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사우스베이를 위해서, LA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환난도 다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병든 모든 것도 고쳐주시고 피해를 입은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 한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하여 이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대감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을 사모하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구원하는 영혼들이 늘어가는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사모하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3부 예배로 지금 과거와 달리 변경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나눠드린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모든 상황이 다 안정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환란이 지나 우리 자유롭게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요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또 기도하실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씀 또 열심히 읽으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림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